여러분이 있는 처소 가정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시든지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몸 또 마음 자세를 바로 하셔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나누실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균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끔 학교에 늦게 오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10중 8구 학교 오는 길에 다른 곳에 가 있거나 혹은 놀거나 혹은 학교에서 집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그냥 길가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바람에 늦은 경우가 많이 번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록 늦게 오더라도, 그리고 늦게 와서 선생님께 혼이 나더라도 이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기 전에는 꼭 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혼날지라도, 그 일이 부모님에게 알려져서 혼날지라도 학교는 꼭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시간에 오거나 혹은 좀 늦게 오더라도 학교 오면 결석이 안 돼요. 출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또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 목사님들의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참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너무나 무디어져 있다는 것. 왜 목사님의 비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한데 우리는 그런데 너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며 따라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그 말씀이 있고 13절에 보면 왜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골수 아주 깊은 곳까지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야 되냐면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방황할 수가 없어요. 어디 딴청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6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 시편 119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신앙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는 신앙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19편이 그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수를 말하면서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하나님 자체를 밝히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양식을 삼거나 아니면 좋은 명상의 기준이나 좋은 철학을 듣는 것처럼 오늘 참 우리 목사님 참 듣기 좋은 말씀 참 전하신 것 같아.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뭡니까?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 지키는 것에는 그 형법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한자 한자가 내 귀와 내 마음 속에 잊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176절에 해당되는 말씀에서 총 7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뜻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토라예요. 토라. 법. 화살을 쏘다라는 말에 유래된 말로 율법, 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분명하게 필요한 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그냥 어설프게 잡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게 내 삶이 옮겨질 수가 있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꼭 외적인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내적인 핍박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개신교회, 이 교회가,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시험은 내적 분열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곧 보이는 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오시려나?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신앙이 흔들린 내적 흔들림이 있을 때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뭐냐? 기독교, 교회는 그저 세상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는 철학 정도의 비교로 삶을 낮추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구원의 종교가 아니니까. 좋은 말씀이 있는 거 좋아. 착한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거 교회가 맞아. 난 그래서 교회가 내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내가 삶의 좀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회 갔지 내 생명을 바꾸고자 교회 가진 않았어. 라는 신앙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것.
그래서는 저는 한편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최악은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은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교회 그까짓 거 무너뜨리고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신앙을 세우신다는 것.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경험했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해파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성전을요, 그들의 신앙의 정신적 메카로 생각했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 남유다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에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그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런 소속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신적 신앙의 완전히 메커니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때문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을 다시 갱신시키고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만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잖아요. 내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유린당하고 내 자녀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완전히 남지 못할 만큼 완전히 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군대에 밟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오늘 본문 49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소망을 듬뿍 품을 만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좋은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 중에,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한 인들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현재의 시인의 처지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혼미하고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49절에 고백하기를 현재의 상황과 이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받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가고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고 얼만큼 하나님께 드렸고 얼만큼 헌신한 것, 이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결국 권능이 나타나야 돼. 권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 사단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을 이미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믿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단이에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죽기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인간을 끌어당기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 어렵다는 거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고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그 손에 하나님이 놓으시기 전에는 그 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는 자는 그 어떤 사단의 괴력이 있을지라도 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늘도 호신탐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절대 설 수 없어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내 현재 처지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그걸 흔히 우리는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도 50절에 고백하기를 고난 중에 오히려 말씀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위로가 안 돼요. 당장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내 자녀가 아픈데 말씀을 읽을 기가 떨립니까? 그런데 시인이 말씀이 위로가 된대요.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불과 5년 전, 10년 전, 5년 전만 해도요 그런 이야기가 번번이 우습게 돌았어요. 청년 때 만났던 동창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면 이제 그 가운데 집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막 만나서 떠드는데 그 친구가 그런데요, 야 너 왜 술 안 마시냐? 아 난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도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럼에도 내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53절에는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요즘 참 의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타락하고 그러는데 저거 정도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 한 번 감고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그게 바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54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든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아십니까? 집이 없어요. 거할 처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노래가 나온대요.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흔히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엄연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많이 떠나요. 왜 떠난 줄 아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종교인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야 임마, 천국을 여기서 어떻게 봐? 죽어서 가야지. 요즘 젊은이들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문화 세대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기다림, 인내 없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다 모든 게 반응하는 모든 환경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예전에 우리 그냥 그 286 그런 시대에 보면 켜놓고 부팅되는 데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막 기다리다가 지치면 밥도 먹고 오고, 그래도 이제 삐리삐리삐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신기해요. 그래도 기다려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뭐 뒤지잖아요. 한참 찾아요. 김씨, 그 다음에 김 누구 찾아요. 그래 한참 찾아가지고 그리고 전화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전화하면 또 개인 다 폰이 있습니까? 집에다 전화해요. 그럼 집에 누가 먼저 전화를 받아요? 친구가 받아요? 그런 집안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대부분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짜고짜 뭐 누구 친구인데 누구 좀 바꿔서. 그러면요, 너 어느 집안 자식이야? 그렇게 예절을 못 배워서. 그러면 그 예절을 또 다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 아들인데요. 예, 제 누구 친구인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바로 바꿔주나요? 참 또 얘기하다가 또 누구야 전화 받아라. 그러면 수화기 너머로 한참 막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그때 한참 받아요. 우리 시대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화번호 없어요. 단축키가 있어요. 요즘 오죽하면 전화는 말로 해도 전화가 돼요. 그냥 바로 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교회 갔더니 천국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구원받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 갔더니 맨 하는 소리가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내 일생을 죽어봐야 하는 그 종교에다가 일생 전부를 걸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얼굴에 빛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저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거기다가 자기 위안만 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지라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돼라고 그냥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니까 젊은이들이 다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갔더니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똑같아요. 뭐랑요? 믿지 않은 사람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화내는 건 무엇에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전권이에요. 그러니 그거 우리의 관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도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이 저주함이 그 다음 절에 달막에 나와요.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건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전천후의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을 받아라 왜냐하면 14절에 집중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도 인간이 복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 복이 있는데 그냥 물질 복, 건강의 복, 세상의 명예의 복이 아니라 이건 그냥 복 중에 복, 가는 곳마다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 복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복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보여요. 그게 바로 영생.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저주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동산에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이 좋지만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인격적 대화를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걸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진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 맺기를 원해요. 그 관계 맺는 방법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일대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교회 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했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언제 사람 보라고, 언제 교회 건물 보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이 육적 눈만 번뜩이고 열리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힌 순간부터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가정 상담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가정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 척도를 발견하려면 예배 시간을 얼만큼 많이 지켰는지, 혹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혹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 사는 얼굴 항상 어두워. 그러면 내 신앙은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어두울까요? 해같이 빛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50절에서 고난 중에 오히려 말씀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맛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견한 초대교회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전 이후의 삶이 그들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죽은 자를 살린 기적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 앞에서 그들은 더 오히려 신앙이 변질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가 바뀐 걸 보면 정말 그들이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고 배웠구나라고 아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였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확실한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나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배운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라 비교급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그와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만은 않아요.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인터넷 온라인 예배 참 쉽지 않습니다. 집중되기도 어렵고 예전처럼 막 모여서 막 으쌰으쌰해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더욱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과 관계 맺는 것들을 더 많이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53절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부터 인하여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룩한 의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무서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검, 그가 가지고 있는 창,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의분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거룩한 의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막 피켓 들고 막 머리에 띠 들고 막 나가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분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거룩한 의분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향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인터넷에 막 댓글을 올려서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나쁜 목사님, 나쁜 할 게 아니라 거룩한 의분은 그걸 완전히 누르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단창과 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의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하고 싸우는 것. 그럼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죠.
왜 오만 자리로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5절에서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악으로 가득 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홀로 있는 듯 고독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래요. 요즘 보면 그렇죠. 요즘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모여서 막 얼마나 좋아요. 참 부흥회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게 다 끊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여야 됩니까? 물론 모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홀로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의 관계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도 불평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번번이 얘기해요. 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매일 집에만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그 나쁜 코로나 그래. 그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다 밤이 주어진 것처럼 모든 세상의 주변이 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돈을 돌릴지라도 고독함 속에서 더 선명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6절 시인이 결론으로 고백하기를 세상의 모든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맺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오직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모든 소유가 되어야 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 너무 혼미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코로나만 생각해도 언제 끝날지 참 불투명해요. 막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긍정적인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이 기준점이 그 세상 혹은 질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시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일러줬잖아요. 그게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참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은 찬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참 바로 서 있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목회하는 저도 참 목회를 하지만 저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러운 때일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는 아주 극히 아주 작은 테스트에 불과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환란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잃어버리면 지식도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경험도 그렇지 못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기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몸이 불에 태워질지라도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딸아, 이제 곧 하나님이 너를 부어주실 거야.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함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만히 침묵하시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뿐인 자녀가 십자가의 피를 참 흘리고 있는데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심장 깊은 곳을 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온전히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 그 사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도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더욱더 세상으로 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의 눈이 어두워져 나의 생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나는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하게 되는 물질을 향해 나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한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며 지켜보시며 섭리하시며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선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미하며 혼란스러운 이때에 나의 육신에 나의 아니함을, 나의 불이익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올지라도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며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라 하시며
나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향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멈춰졌던 그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나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난이 아니고 험난한 온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고백과 같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하여 신청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그들이 처한 삶의 연장 앞에서 무너지며 아버지 주저앉으며 불안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들까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하고 보지 못하였던 환난이 불어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들이 견뎌야 될 고난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다시 주의 말씀 안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야 그 영혼들을 붙잡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타락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바는 말패에 세워지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갈 그들에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같이 알고 있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말씀으로 바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쳤던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개인의 심령에서 하나님, 성령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밥을 먹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반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열방의 땅끝까지 풍력 땅의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통하여 참 소망을 발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